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 귀신과도 싸워야 되고 나의 죄된 죄성과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잘 싸워야 돼. 싸움이라는 것은 하다 말면 안 되는 거야.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싸워야 돼. 마귀는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물건으로 주려고 그래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우리 주를 믿는 자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어. 그러나 또 이 영생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현장인 천국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까지 들어가지 못한 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중도에 하차해버리듯이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가야지. 그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요, 영생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앓고 있는 질병이 있거나 이 귀신이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에도 싸우는 것을 계속 싸워가야 돼요. 지쳤어요. 이제 그만하랍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병든 사람이 낫기까지 계속, 세상 사람도 병이 낫기까지 약을 먹잖아요. 병이 낫기까지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병이 나을 때까지 병원을 출입하고 의사에게 진료도 또 받고 약사에게 가서 또 약도 받아와서 계속 여러분 이 병에서 노연함을 받으려고 치료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이 병 고침의 역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돼. 질병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자녀에게 주어야 할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으면서도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고쳐달라는,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게서 노연하게 되려고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신앙은 끈질김이 있어야 돼. 마귀도 끈질기다고. 마귀도. 여러분 질병도 끈질기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여러분 암병 같은 경우나 여러분 이 인간의 의술로 고치기가 참 어려운 병들이 있어요. 그런 병들은 또 끈질기다고. 그래서 뭐 이 방사선도 하고 또 좋다는 것도 먹고 링겔주사도 맞아보고 해보지만 또 이 암세포도 끈질기거든. 그리고 막 나았다 싶은데 수술도 하고 나았다 싶은데 또 다른 데 전이가 돼 있어. 답답할 노릇이야. 그죠? 이 질병도 여러분 끈질기다고. 그냥 한 번에 확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여겨지는 그 질병으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또 항암도 받고 약도 복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암으로 내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근데 치료를 포기해버리거나 몸이 약해져 버리면 그냥 죽죠. 세상의 병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치료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고요.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니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끈질긴 믿음이 승리하는 거야. 끈질기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끈질기다고. 마귀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영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게 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알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끈질기게 주님을 따라가야 돼. 우리도 마귀도 끈질기지만 우리도 끈질겨야 돼. 우리가 끈질기면서 마귀에게 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지쳤어요 이제. 아유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마귀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같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마귀에게 시달리게 만드나요? 병에 시달리게 만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 그 믿음은 여러분 지속적인 믿음이 돼야지 한 번 믿고 포기해버리고 한 번 믿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아무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는 은혜를 받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병에서 노예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못 받고 살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데 누구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겨우 내 영혼 하나 구원받는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못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왕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이들로서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돼.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또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이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영생의 현장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들려 올라가고 변화되어지고 부활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뭘 믿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늘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그래요.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신유라는 역사가 있어요. 신유. 디바인 힐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예요. 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치료받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새는 뭐 의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좋아져가지고 많은 병을 이렇게 병원에서나 의학으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치병들도 많고 병명도 모르는 병도 많고 난치병도 많고 그래요. 이렇게 첨단 의학과 의술과 이렇게 의료기기가 발달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못 고치는 병으로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고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술로 안 되고 의학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신유다 이래요. 신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병원의 의술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특별한 은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병 고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 그리고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 병원에서 약사의 처방을 통해서 복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낫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 두 가지 다 필요해요. 두 가지 다. 예전에는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도 약했기 때문에 못 고치는 병이 그렇게 많았어. 그러나 이제 많이 이렇게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의 의술로 낫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히 우리가 받아들여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과 진료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걸로 안 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손 못 대고 약사가 처방으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리고 또 사람은 병이 들면 여러 가지 민간 치유도 막 해봐요. 무슨 풋뿌리가 좋다네, 약뿌리가 좋다네,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건강이 좋아진다네. 이런 말들. 이게 민간 치유거든요. 민들레 그 풀이 좋다네, 엉겅퀴 뿌리가 좋다네,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 몸에 좋으니까 이거를 잘 삶아가지고 그 즙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간 치유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런데 민간 치유로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죠? 네. 이상한 민간 치유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상한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고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 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인데 병 고침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남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또 이 은사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런 안수를 통해서도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줄 때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기도 해요. 이것도 사람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는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주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도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로라 이러셨어요. 여호와라. 할렐루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러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병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가게 되면 병이 달라붙어요. 병이 달라붙어. 네, 병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네. 물론 내가 영양을 잘 못 먹어서 음식 위생을 잘 못 지켜가지고 이렇게 몸이 약해지거나 병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압니다. 네. 자, 그래서 병 고침을 받으십시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시달리면요 싸우기를 포기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싸운다. 마귀와 싸운다. 귀신과 싸운다. 나는 병과 싸운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이런 각오를 막 새롭게 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싸움 없이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싸워요. 다 죄와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도 싸우고 이 병과도 싸우고 또 원수마귀와도 싸우고 싸우는 거야. 예. 아유, 저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마귀가
괴롭히지 않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마귀도 체급이 있다고, 체급이. 여러분, 몸무게에 따라서 여러분 체급 경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권투도 여러분 슈퍼 헤비급이라고 무제한급이 있어요. 무제한급. 100kg 이상 되는 그런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권투하는 것을 슈퍼 헤비급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또 헤비급이 있고 그 밑에 패더급, 펜턴급, 뭐 플라이급은 45kg, 5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체급에 맞을 때 싸워야 되잖아요. 50kg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0kg 된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 그러면 불공평하지. 똑같은 체급인 가운데 싸워야죠. 그죠? 영적인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시키실 때 체급에 맞게끔 싸우게 허락하신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100kg 되는 마귀를 붙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50kg밖에 안 되는데 마귀는 100kg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겪는 이 귀신은 굉장히 센 귀신 같다.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 내 체급에 맞게끔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싸우시라고. 아멘. 다른 사람들은 이런 귀신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체급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내가 50kg밖에 안 되는데 100kg짜리 귀신을 하나님이 날 괴롭히라고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러므로 체급에 맞게끔 싸우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또 느낌상 얘는 이 악한 영은 나보다 체급이 강한 것 같다. 나는 50kg밖에 안 되는데 100kg 이상 돼보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야.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장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100kg를 상대할 수 있어야지.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마귀와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냥 마귀를 도망치려고 해요. 마귀에서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귀는 피하면 되는 게 아니야. 마귀는 대적해야 돼. 여러분, 죄는 피해야 되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마귀를 피하거라. 그러면 마귀가 달라들지 않으리라. 그럴 수 없어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은 쫓아내라. 그러면 쫓겨나가리라 이랬지. 그죠? 죄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어떤 죄?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유부녀의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어땠어요? 피했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자꾸 피했단 말이에요. 왜? 죄는 피해야 돼. 죄와는 어떻게 한다고? 이런 죄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와는 우리가 싸워야 돼. 대적하고. 아셨죠? 이 전이상실이라고 해요. 전이상실. 싸울 의지가 없다 이거야. 사람이 많이 시달리면요. 싸울 의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의지가 꺾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마귀와의 싸움은 계속 싸우는 거야. 때로 맞을 때도 있어요. 마귀한테. 얻어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도 또 때리는 거야. 마귀를. 누가 쓰러질 때까지,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영적으로 싸우는 거야. 사람하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야. 혈과 육이 뭐예요? 피와 살을 가진 사람과 상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마귀와는 우리가 지칠 줄 모르고 싸울 수 있어야 돼. 마지막까지 계속 인내하며 싸우는 사람이 이겨. 마귀는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싸우기를 포기해버리면 지는 거야.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고는 마귀가 이제 톱썩 잡아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싸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야.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음을 주장하며 나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아셨죠? 아멘. 약속의 말씀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이 펀치를 날려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 마귀한테 펀치를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저앉아버리고 아이고 뭐 싸우겠다 쳤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덥석 잡아버리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또 때리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이 원수 마귀야 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주 예수의 백성이고 주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아셨죠? 아멘. 이렇게 싸워야 돼. 아멘. 제가 이사를 갔는데 파주에 살 때 신학을 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이사를 갔는데 방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녘인데 시커매요. 아주 어두워하죠. 근데 방문 쪽을 보니까 시커멓게 서 있는 거야. 시커멓게 왜 서 있을까요? 이사 간 지 하루밖에 안 된 집이었어. 그 귀신인 거야. 귀신이 그 집안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면 가라! 아멘. 쫓아내버렸지. 아멘. 알겠습니까? 아유 큰일 났네. 저것이 있어갖고 이제 어떻게 한다. 이러면 안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가라! 아멘. 나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 아멘. 그때 쫓아버려야 돼. 아멘. 아셨죠? 네. 시커멓게 서 있더라고요, 귀신이. 네. 절대 정의를 상실하면 안 돼요. 아멘. 싸우려는 의지가 약해져 버리면 안 돼요. 아멘. 영적인 투지가 있어야 돼. 투지. 주제. 막 싸우려고 하는 투지가 있어.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싸우라는 게 아니라 배경의 역사를 악한 영을 향해서 싸우려는 투지를 가져야 돼.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내가 얻어내고 또 약속하신 대로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버리려는 그런 의지를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거야. 아멘.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고. 아멘.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자들이 귀신도 내쫓는 거야. 아멘. 아유 안 되나 보네. 아유 어떡하면 좋대. 병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채찍에 맞은 국물로 나음을 받았다. 아멘. 나는 나음을 얻은 자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막 믿고 나가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병고 치료를 받는 거지. 아이고 나 얘 죽겠네. 오늘 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러면은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 알겠어요? 진짜 죽는다니까. 그래서 교회 다녀도 여러분 죽는 사람이 맞는 거야. 더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레 의기소침에 들어가지고 투지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야. 아유 이제 갈란다. 영혼은 천국 가겠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러나 더 이상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싸우려고 해야 돼. 이 질병아 떠나가라. 이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라. 내 몸을 연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귀신은 떠나가라. 그리고 죄된 것을 막 끊어버리고 막 습관도 고치고 의지적으로 막 생명과 소망의 말을 하면서 아시겠어요? 네, 다 그래요. 죄상을 받는 것도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병 고침을 입는 것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누가 예언해 준다더라 가지고 예언만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언도 좋지요.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야. 그 예언해 준 사람이 못 해준다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그런 소리만 들고 다닌다고 해답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그러나 해답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부여잡고 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십시다.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역사를 경험하는 거야. 네. 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현실에 눌리지 말고 그런 증상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가지 말고 어려워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적인 거에 요동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부여잡으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그 피 흘리신 공로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제는 우리가 메어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축복 내 것입니다. 그 축복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마귀가 옆에서 막 속삭이는 거예요. 너하고 상관없어. 너는 복도 못 받을 인간 아니냐. 너는 죄인에 불과하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 꿈도 깨라. 꿈 깨라. 그래서 막 별 생각을 다 지나가게 하고 환경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 그래도 주님 말씀을 부여잡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거야.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 가운데 받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끌어당겨야 됩니다.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성경을 읽어도 가만히 이거는 그 사람한테 한 얘기지.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고 이삭한테 한 약속이고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 얘기고 이거는 디모데한테 한 얘기지. 나하고는 별 관계없어. 이래버리면 성경 밤낮 읽어도 내 거 하나도 없어. 이거는 성경은 여러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거든. 오늘도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지만은 이 디모데전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건 디모데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도 디모데처럼 이 죄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회방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극한 상황, 아주 현실에 내가 기도한 대로 현실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여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말기암이 걸렸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은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요즘 위험한 암이 무슨 암이에요? 물론 뭐 암 3기, 4기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말기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의술로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인겔 진통제나 맞게 하고 병원에서 많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말기암이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암이에요. 몸이 황폐화되어지고 장기도 파손되고 자꾸 이 통증이 있으니까 아픔을 없애게 하려고 진통제만 자꾸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는 마약 성분까지 맞잖아요. 병원에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나시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말기암이 우리 의술로 의학으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걸 말합니다. 절망적이죠. 절망적.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버리고 이제 죽을 날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죽을 날 다가와요. 그러지 말고 주 예수를 믿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우리 주님은 말기암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증세가 있어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우리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애들도 어리고 우리 남편도 외로울 텐데 아유 내 일생 참 고생만 하고 살다 왔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아멘. 어차피 죽을 몸이라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나 죽으리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살기 죽기로 막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께. 뭔 목사님 암 환자가 뭔 힘이 있다고 부르짖어. 소리는 안 나오겠지. 주여 나를 살리셔서 이 몸뚱이 살리셔서 주님을 위해서 더 살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병고쳐 주셨다고 내가 간증하겠사오니 자식들 앞에서 일가 친구들 앞에서 내가 병들어 죽을 병 걸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고치십시오.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전도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예배도 못 드리고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내 인생 바쁘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다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해오고 내가 하나님이요 세상 인생 즐기기만 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헌신한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주여 나를 고쳐달라고. 아멘. 아멘.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리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병 고쳐주시고 나를 기적을 나타내셔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셨다는 걸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를 간증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의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께 알려야 돼.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이 말씀 입으로 막 그걸 막 시인해.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자랑하리로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가족 친지 이웃들 앞에서 내가 전도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살리십시오. 하나님도 살려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갔고 이 일평생 60평생 살아오면서 할짓 못할 짓 다 하고 살아왔고 죄만 지었지만 나를 살리십시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 연장받아 다시 한번 살게 하시사 주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내가 나이 들었는데 어디도 구경도 못 가고 비행기도 한번 못 타고 제주도 유채꽃도 한번 구경도 못 했고 다 남들 다 간다는 저 방콕이니 발리니 이런 휴양소도 한번 못 가보고 난 너무 하와이도 못 가보고 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어쩌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살려야 할 분명한 그 이유를 가지셔야 될 거 아니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도 없고 애들만 어리다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하면 어떻게 해? 그래 안 그래요? 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아셨죠? 그래서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믿음의 싸움인 거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이걸 가져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자기 신세가 돼 있어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멘. 남편과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나는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겠다. 아멘. 또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까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져서 천국의 삶도 쌓아갈 수 있는 내가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가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내게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사탄 마귀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어떤 요인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이 병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단축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나를 그 수명대로 살게 하실 분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고 내 연약함을 다 담당해 가셨다. 나의 모든 통증도 증상도 다 가지고 가셨다. 십자가에서. 아멘. 이 병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병을 나는 물리쳐버린다. 나는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 움직이는 자요. 거동하는 자고 복음의 일꾼이다. 이러면서 간절히 이렇게 선포하면서 입으로 말을 해야 돼. 물론 여러분 이 병이 너무 심하면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아유 그럼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만두고 싶고 모두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욕도 다가오셨어요. 그러니 이걸 포기하면 안 돼. 계속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치료와 건강을 주장하게 되면요. 낫는단 말이야.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네. 그리고 내가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 내가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아리송해하면 안 돼.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고 하셨거든. 문득병자를 치료할 때도.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귀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주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주님이 그러면 왜 귀신 쫓아내셨겠어? 가시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셨다는 것은 귀신은 쫓겨나가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내가라. 이제 쫓아내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휴전될지어다. 호르무즈의 여분 열려라. 이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마라. 그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우라늄들은 다 IAEA 원자력 기구에 반납해라. 아니면 미국에게 반납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말지어다. 그리고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고.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전쟁 나가지고 사람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번 휴전도 잘 되어지도록 지금 막 이란도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래야죠. 휴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고 열려서 자유롭게 유조들이 오가지. 그래서 우리 나라도 살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이 아시아 전체가 다 거기서 기름 가져오는데.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